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3장 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복습과 4절로 17절까지의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의 눈과 귀가, 전하는 자의 눈과 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3장 1절을 보려면 2장 20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예, 20절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래요. 예.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불법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예. 이 불법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지혜롭게 할 만큼이다 하는 것은 잠언 3장 18절에서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잠언 3장 18절에서 보면 지혜는 그래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요. 그럼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하시는 것은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그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죄는 적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내어 보내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래요. 그 말씀은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서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해요.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이단들의 교리가 와 예수 저기 가서 믿으면 구원받겠구나. 그런데 자기만 성령이고 자기만 성령 받은 자이고 어떤 또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창조주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러는 마치 거기 가면 영생할 것 같이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학문을 그런 사상을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초등학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죽었거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은혜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요. 그러면 이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죽으면 썩어질 육신, 그죠? 이 육신이 이 육을 입고 사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요.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그러면 이 육을 입은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이 사는 것은 이 말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이 육을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영혼이 떠나실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죽어있던 내 영혼과 부활하시는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리아를 통해서 분토가 될 육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 육은 그냥 분토로 돌려보내시고 우리도 그래서 이 육의 옷을 벗으면 분토로 돌아가는데 내가 육의 옷을 벗기 전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 해요. 여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몸을 입고 다시 사람으로 부활하셨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내가 들어갈 수 없음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예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데
3장에서 보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한 십계명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고요.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제가 호세아서 2장을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해요. 그 말씀이 계속 들어야 해요. 그래서 들으셔야만이 우리가 왜 부활이고 구원인지, 그날에 주 여호와께서는 그날에 말씀하시는데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바알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되시는 날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 진리 안에 있지 못하는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를 입지 못하면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을 1000번도 더 읽었는데. 이면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마음에 할례하시지 않으면 의문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하시면 의문의 계명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20절이 골로새서 2장 20절 복습 중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래요. 그럼 이 의문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곳에서도 막연하게 아멘 아멘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쩌시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그냥 듣고 마는 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초등학문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죠? 이런 의문은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그래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아 진짜 그런가 이러지 마시라고요. 만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22절에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불법으로 자꾸 들어가면 부패한다고요. 그런데 사람의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먼지로 분산하고 공기로 분산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든 유황불못에서 영벌로 살든 두 가지뿐이에요. 저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서 삶을 마감할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굳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그리스도에게로 오지 않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께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예.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분들도 깨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2절이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그래요. 무엇을? 예, 초등학문. 아직도 불법을 붙잡고 있는 그 초등학문.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그것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부패로 돌아가는데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열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성경,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는 아들의 음성이에요.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자, 우리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기도하시던 기도예요.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12 사도에게 복음을, 또 이방인 사역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대언하게 하셨다고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가 편지,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요. 아버지께 받아서 14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12 사도와 사도 바울은 계시록 2, 3장에 나오는 7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숫자예요. 그보다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지금 바울 서신만 봐도 지금 몇 장이에요? 몇 권이에요? 13권인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7 교회만 세웠겠냐고요. 그 교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다시 지구촌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22절의 말씀이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지 말라고요. 저는 나의 생명과 식구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교회 옮기는 것을 말씀이 아니면 저는 그 교회를 가차없이 떠난 적이 있어요. 아주 여러 번이요. 내가 살아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가족을 구원시키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하면 뭐 교회를 옮기라는 건가? 저는 옮겼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내 영혼이 영벌이냐 영생이냐 길 위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충성해야지. 진리가 있음 충성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왜 이 말씀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23절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래요. 예. 모든 교회가 다 생명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다고요. 육체를 쫓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얘기예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육체 쫓는 것은 기복 신앙을 말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신앙이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3장 1절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완성의 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에서.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으면 성경 66권 로고스에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아버지 나라의 방언입니다. 여러분 방언이요. 방언 통역함을 그러면요. 예. 막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은사로 이렇게 주시는 그런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성경 66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면으로 통역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그래요. 의문은 십계명을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는 그 순간부터 십계명이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진리 안으로 이면적 유대인으로 할례를 마음에 했다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얼씬도 못하게 하는 것이 십계명을 지키시는 일입니다. 예, 은혜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편이 하나님 우편에 우주 멀리 어느 별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우편이 있으셔서 거기에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우리가 다 죽어서 무덤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육의 옷을 벗고 육이 무덤에 다 들어갔다가 공중 재림 부활 하늘에서 천사가 빰빠라빰빠 나팔 불 때 그때 다시 다 부활한다고 믿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은 오늘이어야 하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도 오늘이어야 하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임이 오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계시다고요. 예.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아버지 나라가 있으면 나라가 있는 곳에 왕좌가 있습니다. 예. 왕의 우편도 나라가 있는 곳에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한 이 서신들은 그리스도의 대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우리가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는 은혜는 먼저 된 자를 통해서 듣고 안수받을 때 열린다고요.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예.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안에는 말씀을 듣고 진리 증거하는 자에게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3장 2절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요. 예.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나? 여러분 요일 3서 봅니다. 제가 말씀만 드리고 한번 잘 읽진 않았지만 자 봅니다. 오늘은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예, 사랑하는 자여 그래요. 그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된 자요. 이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요. 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예. 그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와 계시니까 기뻐함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쉬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내 영혼이 잘 된 자는요. 그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린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예. 그런데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요. 예. 성령은 예. 제가 자꾸 예가 나옵니다. 듣기에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면 성령은 요일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요. 그럼 성령은 진리이시고 성령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고 하십니다. 그럼 성령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는 것은 말씀을 떠나선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데 그 안에서 이면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셔서 말씀 구절구절이 다 은혜로 보이셔야 합니다.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버지의 율법책이요, 아버지 나라의 방언인데, 에이,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돼?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그날에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죄인이 그걸 할 수 있느냐고, 자기 의에 의해서. 예언을 멸시하시는 겁니다. 예. 말씀을 믿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음성이고 형상이시며 율법이시고 아버지 나라의 방언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리고 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모든 범사에서 가끔 제가 내 눈이 보배라고 그래요. 좋은 것 항상. 그리고 뭐 하라 그래요?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악은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을 보는 겁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을 이루셔야 합니다.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우리 날마다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자녀들에게 기도합니다. 그 명철은요, 악에서 떠난 자를 명철하다 하는 겁니다. 욥기 28장 28절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었으니까 나의 범사는 이제 아버지가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같이 가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깨닫지 못하면 같이 또 그 고난 속에서 갑니다. 그런데 행복해요. 그가 곧 깨달아서 세워질 테니. 할렐루야. 이 은혜입니다. 예. 골로새서 3장 2절의 은혜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가 이 은혜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시면 범사는 그냥 풀린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저 식구들끼리 조금 앞서고 뒤서고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요.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뭐가? 나의 육이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말이에요. 그럼 죄가 해결이 됐습니다. 너희 생명이, 우리의 생명은 곧 영혼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막 강의를 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내 육을 입고 내 육의 입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곧 영혼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대언하여서 자세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됐으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 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고 이제 다시 죽을 수도 없다는 것. 죽는 거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죽는 거예요. 우리 육의 옷을 벗는 거는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육의 옷은 내 영혼이 흙으로 빚은 이 육을 벗는 것뿐이에요. 내 영혼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던 아니 되던 육의 옷을 벗는 날 내 영혼이 우리 식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에 감추어진 자는 그대로 셋째 하늘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지 않은 자는 마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곳이 둘째 사망이에요. 왜 둘째 사망이에요? 만인류가 지금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활이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생명의 부활이고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래요. 그럼 이 선함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선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선한 자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딨어? 내 주먹이나 믿지. 무슨 천국이야? 죽어봐야 알지. 하시는 분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린다고 자부심을 가지셨습니까? 진리, 이면적 유대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되지 않으시면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도 육을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육의 옷을 벗는 날부터는요, 딱 두 가지예요. 영생으로 가느냐, 심판으로 가느냐. 두 가지뿐입니다. 영의 세계는 냉정해요.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에 의해서 제 아래 있던 우리가 첫째 사망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만 인류를 부활로 이루셨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이에요. 그 사망에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둘째 사망은 있는데 둘째 부활은 없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3절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의 죄가 이제 끝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의 영을 보내사 저희로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우리 볼까요? 시편 104편에 시편 104편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요 그래요. 주의 영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그래요. 할렐루야. 주의 영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세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느냐 하면은요. 자, 너희가 아들인 고로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요. 창조하십니다. 시편 104편 30절의 말씀이요. 예.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다시 빚으신 겁니다.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고요. 다시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시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마귀의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유업을 이을 자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유업은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하셔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버지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창조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게 하신다고요.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어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일도 없어요. 아유, 뭐 어떻게 거룩해지실 거예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는 말씀을 내 안에 오셔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바알이라 하지 않고 내가 내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그날에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영원히 장가들며 그날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십니다. 내게 장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예,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된다고요? 하나님 된다고요. 하나님 된다는 건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그 DNA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날에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본다고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알리려고 하십니다. 예, 이 은혜를 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날 오늘이요. 오늘 참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말씀을 통하여 아셨으면 오늘부터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여러분.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그 은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복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꾸 들으시는 것이 은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절 복습 마지막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내게
내게 나타나세요. 근데 이 나타나심이요, 언제 나타나요? 아주 뭔가 이렇게 막 부딪혀야 되고 막 혈기를 내야 되고 그러는 일들이 닥칠 때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예. 잘 은혜로 이룰 수 있도록, 예, 혈기 내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것을 잘 해결해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서, 예, 나를 주장하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주관하신 대로 아멘 하고 따를 때에 영광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여러분 체험하셨을 겁니다. 누가 내 뒤에서 뒤통수에다 욕을 하고 가도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주가 나타나심입니다. 예. 아주 그냥 새벽 예배 드리고 왔다고 잿더리가 날라오는데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집사 때. 밉지 않아요. 화가 안 나요. 주가 나타나심이에요. 주가 나타나시지 않았으면은 뭐 같이 때려 부시고 싸우지 않겠어요? 그런데 크게 밉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있는 것은 주가 나타나심입니다. 그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로 영광 받으시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은, 예, 영광입니다. 여러분, 저 새벽 예배 드리면서 별일 다 당해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장로님이, 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시기 전이라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아버지에 관한 책들을요, 방에서부터 거실까지 다 찢어서 이렇게 산처럼 모아놓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갔다 왔다고 나가서 3일 동안 안 들어오세요. 그런데 밉지 않아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에요. 예. 뭐 이 은혜를 서로 나누려면 우리 집 일을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 장로님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예. 이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은혜가 나타나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 시간이 꽤 갔는데 5절,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래요. 땅에 있는 지체. 그런데 우리가 죽이기 힘들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아버지에 관한 일, 복음에 관한 일에서요, 세상에 관한 일도요, 아버지가 나타나시면 은혜로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예. 예. 생활의 어떤 그런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예, 그거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지요. 그런데 너무 지나친 욕심에 곡간 10개 지으려고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요. 지나친. 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세상에서 곡간 10개 짓고 살으려고 막 달려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정적인 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다고요. 이 지식은 성경 66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에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새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이나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내일 다시 또 조금 더 10절에 대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절로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20절로 3장 4절까지의 복습과 본문 5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마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우리의 부활과 구원과 영생을 또 참 하나님과 참 아들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확증하며 확신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모두 내어 맡기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